The Three Keys of Prayer, 기도의 세 가지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난 3월부터 참 이번 달 이르기까지 5달째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도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윗의 기도의 3요소, 세 가지 열쇠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spiritual fellowship, spiritual conversation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는 호흡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보지만 종종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들리고요.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기 전과 똑같이 변함이 없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했어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은 시기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의 속에는 죄악과 거짓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죠. 그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기도는 이것을 통해 볼 때에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나올 때마다 다 아십니다. 가인처럼 마음을 감추고 나왔는지, 죄를 숨기고 나왔는지, 그래서 위선적인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진실한 모습으로 나왔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디메오의 기도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디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고 막 소리치고 혼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조용하기는커녕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복해서 외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오픈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짧은 기도예요.
기도의 3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디메오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바디메오는요 즉시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외면당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인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41편 4절은 오늘 본문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은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회복과 은혜의 통로가 물줄기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는요, 솔직한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입안에서 맴돌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솔직하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죄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치유받아야 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마음의 죄악을 숨기고 기도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솔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태연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능력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일이 첫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감추고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울적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괴로운데요. 왜 괴로운지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그거 받아주십니다. 아프면서 건강한 척하면 안 돼요. 연약하면서 강건한 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믿음을 담아두지 않은데 내가 믿음으로 풍성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것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무너진 속을 오픈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만일 아버지가 자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자녀가 말을 못하면 아버지는 더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녀에게 이야기해라. 괜찮다. 나에게 다 이야기하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녀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감출 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아픈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것을 토로할 때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정직하게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누구보다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분이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 중에 못 들어주실 고백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처도 다 싸매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초청하시는, 나를 인도하시고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가짜 회개는 가짜 구원을 줍니다. 내가 성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회개하는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가짜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진실된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
가식 없는 고백,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솔직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두 번째 기도의 열쇠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분명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오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괴롭습니다. 제가 힘듭니다. 이 솔직한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픈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부터 이 고통이 온 것을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의 원인을 아는 것이죠.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요, 솔직함 속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의식에 갇혀 있을 때만큼 고통스러운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요,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 것을 다 움켜줘도요, 죄가 있는데 해결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회개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기도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그 원인을 남에게 돌려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내 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밤새 기도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실까요? 우리 1, 2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주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며. 아멘. 우리가요, 충성하지 못해서, 헌신하지 못해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이고 고통이 오는 것이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요, 외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두 번째 기도의 열쇠를 푸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숨기고 변명한 채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덮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말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며와 같이 올려드릴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었고 두 번째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또 이 죄인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디메오의 기도와 똑같잖아요.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기도 제목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세리의 마음 태도를 보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겨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질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런 것만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했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주님 아니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은혜 내려주세요. 이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것을 보면 너무나 부르짖지요. 그런데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가 회개하니까요, 집에서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기고 열심히 일했던 큰아들보다도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아버지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번이고 우리의 회개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열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Pray for God's grace.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은혜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를 고치소서라는 이 말씀은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나의 영혼을 고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영혼을 고치소서. 나를 고쳐달라는 것은 내 영혼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영혼의 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영혼이 병들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영육간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회개를 받아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지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부터 우리 인생이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요, 영원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범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세 번째 열쇠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이 다윗의 고백은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로마서 11장 6절에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로움을 조금 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이며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상으로 구원했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가 없다면 영적인 회복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험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치유의 열쇠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슬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고통은 어떤 육체적 질병보다도 더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통스러운데 이것은 치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처방한 처방약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란, 이라크가 있는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 가운데 심한 탈진이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시달리게 되었는데도 특별한 원인을 몰랐다고 그래요. 병이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기운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선교사님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한 거예요. 아버지, 저 너무나 힘들어요. 저 마음이 우울합니다. 저 주님 앞에서 울고 싶습니다. 제 고통을 주님 아시지요? 그런 게 기도였어요.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몇 날이고 반복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뻥 뚫리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는데 솔직하게 자신을 오픈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억눌렸던 무거운 짐 같은 것도 서서히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희미했던 사역의 소원도 더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전보다 더욱더 기뻤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3가지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요, 이 선교사님이 기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제가 새롭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린 것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기도의 줄이 막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요절밖에 안 됩니다. 이번 주 암송 요절이에요. 이거 암송하고 3가지 기도의 열쇠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도에 더 큰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한 주 동안에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주님 앞에 오픈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날마다 죄와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아닙니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모르는 죄도 주님은 아시죠? 저는 단지 고백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기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더 맑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3가지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 듣도록 축복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정직한 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솔직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